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해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목마르게 기다리던 여름 휴가가 다가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 위해 설레이는 마음으로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수영복도 챙기고 튜브도 챙기고 또 선탠크림 잊어버릴 수 없죠. 갈아입을 여러 가지 옷들 한 가방을 넣었습니다. 모기약도 준비하고 쓰레빠, 등산화, 텐트, 브라시, 성냥,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갖가지 온갖 음식들이 풍성하게 들어있는 큰 아이스박스, 그리고 온갖 그릇들, 수저에서 냄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작은 국자까지 완벽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거기다 가득 음료수를 채우고 아이들이 먹을 간식까지 충분하게 챙겼습니다. 차에 실었더니 트렁크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앉아있는 뒷자리 밑바닥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여름이니까 차가 조금 밀렸습니다. 동해안이 늘 그렇듯이. 그러나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제 조금 후면 파도치는 바닷가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길 텐데 밀리는 차도 그날따라 별로 짜증스럽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호텔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콘도미니엄을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차를 타고 와서 온 가족이 내려서 우르르 콘도미니엄 데스크에 갑니다. 아빠가 묻습니다. 방이 있죠? 가능하면 바닷가 방을 주십시오. 그렇지, 오늘 같은 날 바닷가에 방을 구해야지. 근데 웬일입니까? 방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지. 그러면 바닷가 아닌 방이라도 주십시오. 방이 여전히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 다른 곳에 가면 되니까. 그래서 다른 모텔에 가보았습니다. 방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조금 당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능성은 많았습니다. 모텔보다 못한 낮은 여관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휴가지만 없는 걸 어떻게 하겠니? 애들을 달랩니다. 그리고 이제는 번거롭게 전 가족이 내릴 것 없이 아빠가 혼자 다녀올게. 그리고 아빠 혼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여관에서 돌아 나오는 아버지의 표정만 보고서도 차 안에서 기다리던 아이들은 방이 없음을 알아차립니다. 밤은 깊어만 가고 차 안에는 드디어 조용한 정막만이 흐릅니다. 그렇게 준비했던 휴가. 드디어 즐거운 휴가의 꿈이 서서히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모든 숙박업소는 만원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호텔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다렸던 여름 휴가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닫힌 문은 여행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의 구비에서 때로 닫힌 문을 발견하고 그 앞에 좌절합니다. IMF가 한창이던 1998년 여름 조간신문에 한 남자의 자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잘나가던 중견 사역가였습니다. 사업은 번창하고 아이들은 아무 탈 없이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IMF가 찾아왔습니다. 부도로 사업을 포기해야 했고 학비가 없어서 아이들은 다니던 대학을 포기하고 휴학을 해야만 했습니다. 급기야 설상가상으로 있던 집도 차압으로 넘어가고 저 산동네 달동네에 방 한 칸을 겨우 구해서 살림살이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다 버린 채로 몇 식구가 한 방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수개월째. 드디어 그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의 시신이 놓여있는 옆에 한 작은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서였습니다. 아주 짤막한 글이었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은 닫혀버렸다. 어디를 가도 열려있는 곳이 없다. 사방이 막혀있다. 얘들아, 이 아빠를 용서해다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이 길밖에는 내게 열려있는 문이 없구려. 이것이 유서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인생이라서 닫힌 문이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닫힌 문이 과연 없을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닫힌 문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기대에 부풀어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를 세웁니다. 출발이 너무나 좋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순풍에 돛따뜻합니다. 그러나 때로 아무 경고도 없이 폭풍은 물어닥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우리 앞에 그렇게 활짝 열려있던 문을 아무 말 없이 꽝 하고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인생의 닫힌 문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방의 문이 꽉 막혀버린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의 이름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배워왔듯이 이방 나라의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곳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위해 그들의 마음을 열어젖힌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물론 돌아와서 안디옥에 와서 그 보고를 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흥분했어요. 여러분, 만일에 임무열 선교사님이 지금 몽골에 나가 계시는데 2년 후에 돌아와서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이 돌아와 교회가 여러 개 생겼습니다. 그 보고를 듣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물론 어려움은 약간 있었습니다. 그 보고가 끝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총회에 내려가 모든 사도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도와 장로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번쩍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이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선교를 막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 문은 이제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15장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어떻게 하니라? 굳게 하니라. 그들은 신이 나서 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다니며 교회들을 굳게 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금상첨화의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계산을 해보니 5년 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 5년이 지나서 그곳에 가봤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제자가 생겨났어요. 사도 바울이 별로 양육을 해주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까지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자기의 선교사 일행에 합류시킵니다. 그의 이름은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였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자, 이제 그들 앞에 막을 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선교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더욱 그들을 감동시킨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5절입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의 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용기가 100배 생겼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들의 선교여행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나요? 여기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일이 바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어떻게 하시거늘?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허락지 않으셨다. 이 단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잘라버리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원에서 꽃이 화초가 나무가 자랄 때 우리가 그 트림을 해주잖아요. 그것을 예쁘게 잘라주잖아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사 일행이 이 지방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 동네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잘라버리십니다. 다대포로 가야겠구나 하고 방향을 다대포로 트니까 하나님이 또 그 길도 잘라버리셔요.
남천동으로 가야지. 방향을 남천동으로 트니까 또 하나님이 거기서 거기를 잘라버리세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 앞을 막아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드디어 무시아 앞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기를 힘썼는가? 비두니아 가기로 힘썼는데 놀랍게도 8절,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시하시오. 애를 썼어요. 이 길은 가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애를 썼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여기에 아주 생소한 지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도를 몇 장 준비했습니다.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를 아시면 성경을 읽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이것은 이 화살표, 지도 위에 나오는 화살표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그린 것입니다.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안디옥, 갈라디아에서 약간 남동쪽으로 밑으로 오면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별표가 있는데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자기의 고향을 지나서 그 다음에 더베와 리스트라, 이고니온을 지나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막으세요. 이리도 막고 저리도 막고 할 수 없이 떠밀려서 어디까지 왔냐면 무시아 앞에까지 왔어요. 무시아의 오른쪽 북쪽을 약간 보면 영어로 B로 시작하는 비두니아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서용산 선교사님이 나가 있는 그쪽 지경이 되겠습니다. 몽골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하는데 예수님이 막아버리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돌아오는가? 드로아에 돌아와서 사도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오늘날의 유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도가 여러분의 실감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현대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현대 지도를 보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거예요. 지금 이 동그라미 쳐진 지역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아는 굉장히 큰 지역이죠. 예루살렘, 유대나라도 아시아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미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동그라미 안에서 지금 되는 얘기인데 제가 조금 이것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동그라미가 나오는데 우리 서용산 선교사님과 임무열 목사님이 가 있는 카자흐스탄, 몽골, 거기가 비두니아입니다. 중국 이쪽, 아프가니스탄 이쪽 모두가 아시아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인가? 터키 나라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시죠. 예. 여기에 바로 드로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밀려 무시아에서 저 흑해 지방 밑에서 성령님께 밀려서 지금 드로아에 와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도를 꺼주시죠. 지도를 놓으면 계속 제 설교를 안 들을 거 아닙니까? 대충 여러분 그림이 가십니까? 어느 지역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는 닫힌 문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지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은 사방으로 우겨싸여서 모든 문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닫힌 문을 아름답게 넘어가기 원하는가? 지나기 원하느냐? 오늘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인생의 닫힌 문을 아름답게 지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닫을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연상을 합니다. 한 가지 문제는 뭐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연상한다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견해로 하나님을 제한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큰 위험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늘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믿는, 아니 믿고 싶은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나요? 계시록 3장 7절에 7교회에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르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가 가라사대.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여시는 자일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의 문을, 인생의 문을 철저하게 닫으시는 분이시라고 선포하십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앞을 막아 서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앞길을 막아 서십니다. 때로 병을 통해 우리의 앞길을 막으십니다. 때로 파산을 통해 우리의 앞길을 막으십니다. 때로 실직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문을 사방으로 막으십니다. 때로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낙담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샷다가 내려진 그 인생의 닫힌 문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그 문제를 연결시킵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가? 아니면 나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 부족했는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닫으실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만사형통의 삶입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만사형통한 삶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크로스비는, 작가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만사형통은 어떤 만사형통인가요? 환경의 만사형통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 앞에는 어려운 일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에는 닫힌 문이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어봐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함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만사형통은 그러므로 환경적인 만사형통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 앞에 주저앉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닫힌 문을 넘어서 그 닫힌 문을 지나가는 만사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닫힌 문이 존재할 때 그 문 앞에 주저앉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두려워하며 원망하며 하나님께 원망의 눈길을 보내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생의 문은 때로 닫힐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닫힌 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닫힌 문을 지나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이 닫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9절을 보십시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리고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방에 닫힌 문 가운데 아시아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성령이 막으셨어요. 동쪽으로 가려고 그래도 막으셨어요. 무시아 페아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북쪽으로 가는 길도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드로아에 와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애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수없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게 병이 찾아왔을 때, 내게 재난이 찾아오고 내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그 닫힌 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문을
열기 위해 애쓴다는 거예요. 병이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병을 낫고자만 애를 씁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병만 나으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도 버리고 이단적인 종교 가운데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왜? 병 고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문이 닫힐 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는 우리가 그 문을 열기 위해 애쓰려 하기보다 그 문 앞에 겸손히 꿇어엎드려 하나님의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굉장한 사나이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신 제사장들 수백 명과 상대해서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기론 시내가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놀라웠어요. 800명이 넘게 자기의 몸을 학대하면서 기도했는데 바알신은 응답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한마디 할 때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셨어요. 제단을 송두리째 다 태워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승리요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엘리야가 뭘 기도했겠어요? 그 나라의 문제는 딱 하나, 여자였어요. 아방의 마누라 부인 이세벨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으니 바알신의 모든 제사장들을 내가 죽였으니 아합궁에 들어가면 이세벨이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종이여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이 나서 그 성경에 보면 이 할아버지가 치맛자락을 붙잡고 뛰어가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아합궁에 도착했다고 얘기합니다. 아합이 탄 마차보다 더 빨리 날아갔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래서 성문을 딱 열어젖히고 이세벨의 회개를 기대하고 들어섰더니 웬일입니까? 이세벨이 회개하기는커녕 도끼가 10배는 더 올라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고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그 제사장들의 목숨과 같이 내가 죽이지 아니하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회개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숨도 쉬지 못하고 마라톤 선수같이 도망을 갑니다. 먹고 자고 도망가고 먹고 자고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160km를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내 사방의 문이 다 막혔습니다. 나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합 왕 바알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나가십니다. 저 산 앞에 데리고 나가시는데 저기 먼 산에 보니까 바람이 불어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산이 날아가 버려요. 나무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드디어 저 바람으로 내 인생의 문을 여시겠구나. 그래. 아합 궁전에 바람을 때리면 이세벨이 무릎을 꿇겠지. 근데 놀랍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바람 후에 땅을 가르는 지진이 옵니다. 아,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위에 바위를 녹이는 뜨거운 불이 지나갑니다.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세미한 음성이 그곳에 있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이 닫힐 때 그 문을 열려고만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수년 전에 한 중년 신사 가정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의 이 말씀을 쓰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기독교 병원에서 침례병원에서 약 한 10년을 넘게 일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병원에서 10년을 넘게 일했지만은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기독교 병원에 다니는데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많은 마음의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따로 병원을 개업을 했습니다. 병원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취미생활이 뭐냐면 스쿠버 다이빙이에요. 근데 어느 날 스쿠버 다이빙을 나갔다가 그 두 사람 친구와 함께 멀리 물살에 떠밀려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약 13시간을 낮이 다 지나고 깜깜한 밤이 되고 폭풍이 찾아올 때 그는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희망은 사라졌어요. 폭풍이 왔기 때문에 119에 사람들이 구조를 요청했지만은 오늘 같은 날씨에는 도저히 배가 떠날 수 없다고 배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때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통 낮에 스쿠버 다이빙을 들어갈 때 플래시를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옆에 친구가 플래시를 가져갔어요. 물에 떠 있기가 힘드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런데 밤이 되어서 뭐가 걸리적거려 보니까 그 팔 위에 플래시라이트 하나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작은 배는 도저히 뜰 수 없는 그 상황에 일본에서 500톤급 이상의 큰 배가 들어왔습니다. 사정을 설명하자 이 배는 폭풍에도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럼 한번 나가보자고. 그 친구가 든 플래시라이트를 비추고 그는 구조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찾아 나오셨어요. 제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 이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형제님 마음속에, 형제님 가정 속에 무언가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으세요. 때로 우리의 인생의 닫힌 문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은혜를 더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그러나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은혜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볼 때 아직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몇 달 우리 교회에 나오시다가 지금 쉬고 계십니다.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저는 그 가정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닫힌 문 앞에 좌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인생의 닫힌 문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닫힌 문을 아름답게 지나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에 샷다가 내려졌을 때에 그 앞에 주저앉아 좌절하지만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괜히 우리의 길을 막아서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괜히 그들의 앞길을 막아서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위해, 그들을 향해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원래 그는 법학도였습니다. 법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와 같이 법대를 다니며 소망과 야망을 키웠습니다.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법관이 되리라. 그리고 저 들을 지나가는데 소낙비가 막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나무 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벼락이 그 나무에 쳤어요. 들이 있으니까, 나무가 하나 있으니까 벼락 맞기 쉽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둘도 없이 가깝게 지내던, 앞으로 훌륭한 법관이 되자고 손을 잡고 약속했던 그 친구가 벼락에 맞아 그 자리에서 마르틴 루터가 보는 앞에서 새까맣게 타 죽습니다. 인생의 닫힌 문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르틴 루터는 그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날부로 법대에 가서 휴학계 자퇴서를 내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계를 변화시킬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병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으셨습니까? 사업이 여러분의 인생에 샷다의 문을 내리셨습니까?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에 몸을 가로막고 섰습니까? 그 인생의 막힌 문 앞에 좌절하고 원망하기보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신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파스칼은 그가 죽을 병에 걸려 신음할 때 이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주여, 내가 이 병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 이 병을 내 몸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놀라운 신앙이에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듣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기 전까지는 주여 이 병을 내게서 떠나가지 마시고 오히려 머물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기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인생의 막힌 문을 지나갈 수 있는가? 때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막으실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문이 막힐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다른 문이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도를 살펴보았지만은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 성령이 막으십니다. 남쪽도 막으십니다. 북쪽 비두니아도 막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막으셨어요. 그때 바울은 깨닫고 드로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났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생각도 하지 않은 유럽으로 나를 보내시는가? 사도 바울은 생각도 안 했어요. 왜? 자기의 고향이 아시아에 있었거든요. 다소에 있었거든요. 1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에서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도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하리라고만 생각했어요. 유럽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거기에 다른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10절을 보십시오. 볼펜이 있으시면 꼭 표기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누구가? 우리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 누가 합세한 거예요? 예? 누가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놀라요. 놀라운 게 있어요. 때로는 누가가 이들과 함께 했다가 때로는 이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럽의 문을 염가두기 시에 사도 바울의 약한 몸을 돕기 위해서 의사의 직업을 가졌던 누가를 그의 일행에 덧붙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유럽을 복음화하십니다. 이탈리를 복음화하시고 로마를 복음화하시고, 그 당시에 모든 유럽의 지역은 헬라 문화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헬라 문화, 로마의 문화를 아시죠? 그 당시에 모든 길이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만일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했다면 이 복음은 세계를 장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유럽을 전도했기에 채 200년이 지나지 않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을 지배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앞에 길이 막혔을 때, 그의 문이 닫혔을 때에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이 유럽의 문이 열렸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의 문이 꼭꼭 막힐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기에 내가 생각지 못할 길과 내가 예측하지 못할 주님의 시간에 내 앞길을 여실 거야. 이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 우리의 길을 막으시지 괜히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한 1, 2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서 인생의 닫힌 문을 경험해 보지 않은 이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지금도 그 닫힌 문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좌절과 낙담에 젖어 눈물을 흘리는 자가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닫힌 문을 지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십시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무엇을 가르치시려나이까? 내 이 공고한 환경을 통해, 내 이 닫힌 문을 통해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인격 가운데 변화시켜야 할 것이 있습니까? 주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나이까? 제가 듣겠나이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당신의 인생의 문을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것을 믿으시며 오늘 그 문 앞에서 일어서십시오. 샤타가 내려진 당신의 인생의 문 앞에 주저앉아 울지만 마시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그 문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지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그동안 살아오며 수많은 인생의 닫힌 문 앞에 좌절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마음에 담고 주여 조용히 그 앞에 꿇어앉아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닫힌 문을 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장차 열어 제끼실 그 놀라운 문 앞에 그 문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 앞에 닫혀있는 이 문을 넘갈수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찬송가 작사는 그 인생의 닫힌 문 앞을 다 지나고 난 후에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로라
후렴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여러분 닫힌 문 앞에서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라. 아멘.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저희들이 받았음에도 때로 우리의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고 원망했습니다. 주여,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우둔함을 당신 앞에 아뢰어 드립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받았사오니 남은 세월 이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 앞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